우리는 모두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를 가지면 바른 판단을 함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판단해야 할 때가 오게 되면 우리는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가까이는 이렇게 값비싼 물건을 살 때 내가 이것을 사는 것이 좋은지 안 사는 것이 좋은지, 또 내가 어떤 계약서를 쓰고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때 과연 이 일을 계약서 쓰고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이 잘못이 발견됐다고 할지라도 그걸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충고를 해야 할 것인가, 또 충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건지 충고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고민한다라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동물들은 어쩌면 지혜가 필요 없는지도 몰라요. 동물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살면 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지금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했던 일이 앞으로 장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지혜가 어떻게 주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는 것일까? 지혜가 뭘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고민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혜를 말하는 것이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성경에서 지혜가 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집중적으로 말하는 성경이 잠언이고, 잠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욥기라든지 또 전도서, 또 아가서도 우리에게 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지혜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가지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아는 지혜의 정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다시 이렇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시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지혜가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는 것이 그게 지혜다. 그렇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지혜를 받아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혜가 없다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안 가르쳐 주시더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또 안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왜 좋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지혜를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설령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묻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의지했구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나를 신뢰하면서 나왔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왔던 그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도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결국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한순간에 내가 어떤 잘못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이렇게 선을 이루게 지혜롭게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또 구체적인 우리 삶에서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자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오늘 27절 있습니다. 2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계속 뒤에도 나오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지혜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 때 선을 베푸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걸 우리는 이제 선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바른 삶이라고도 하고 참 아름다운 삶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그냥 단지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단지 선행만은 아니고 그게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많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참 좋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삶이 참 아름답고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하면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자기 형님들이 다 죽어버렸고 어린 나이에 많은 형님들이 죽고 이제 늦게 태어난 이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나라에 이미 다스려야 될 백성들은 굉장히 많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자기가 이 재판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미 송사할 때 송사에 필요한 이 지혜를 달라 또 넓은 마음을 달라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단지 그냥 자기가 훌륭한 왕이 되고 싶어서 또 이미 재판을 잘하는 그러한 유명한 재판관이 되고 싶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재판을 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도 생길 것이고 또 내가 잘못 재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다면 이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솔로몬에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중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에게 선을 베푸며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또 쉬운 것은 아니에요. 먼저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우리 인간이 진짜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다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요. 이웃을 위해서 안 살아간다고 말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느냐 안 인정해 주느냐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걸로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왜 우리에게 지혜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음에 합한 게 되면 그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그걸 함으로써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잘 살아가게 되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마음속으로는 구하고 싶었지만 차마 구하지 못했던 부귀 영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강, 장수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원수의 생명 멸하는 거, 차마 이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말하기가 좀 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거든요. 왕한테,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거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재판을 잘 하려고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만 얻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거, 좋은 것을 다 얻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다, 지혜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여기에 또 다시 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과 동시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것이 또 지혜인 것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야지 그게 진짜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게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못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면 나한테 그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로 백성을 사랑해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니까 주시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어떤 물질을 내가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것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상급과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손해보지 않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단지 그냥 선한 일을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이요, 그걸 지속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급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기 삶은 힘들어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선행을 베풀었는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선한 일을 한 것뿐이지. 도덕적인 삶을 산 것뿐이에요. 그것이 참으로 지혜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도움돼 필요한 어떤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행함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보상과 또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해를 끼치고 악하게 되면 반대로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한테 화를 내리고 저주할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와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 십자가라는 것이 위아래 이마 작대기만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좌우에 이마 작대기가 있어가지고 두 개가 딱 붙어야 돼요. 십자가는. 그렇죠? 두 개가 붙어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놀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거에만 집중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 안 갖고, 또 반대로 내가 이웃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단지 그냥 선행인 것뿐이지 그건 우리에게 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상호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유기체적으로 이게 서로 이렇게 함께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싹 텄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공산주의가 이렇게 활개치는 나라를 보면 이 기독교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폴란드나 체코, 또 소련, 또 지금은 없지만 유고슬라비아나 유고나 또 동독 같은 나라가 모두 하나님을 잘 믿고 십자가를 높이 세웠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다 공산화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사랑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실질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선행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이마 약자를 도와야 된다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타난 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작가 가운데 이그나지오 실로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 골수분자로 공산주의에 대한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가 공산주의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주일학교 때의 경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이제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나가는데 앞에 개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주머니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이 그걸 그냥 이렇게 본체 만취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이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제 이 법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 개 때문에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개 주인한테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증인들이 필요하는데 이 증인으로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개 주인이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용감하게 증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아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아서 결국은 그가 이렇게 갔던 길이 공산주의자의 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로만 사랑을 외쳐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 없이 이 공산주의자처럼 하나님 없이 사랑을 외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말만 사랑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막 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 가지고. 제가 뭐 그걸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다 거기에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이지만 그가 지혜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행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지 모릅니다. 뭐 간단히 정말 동성애도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칙도 무시하고 또 우리 인간의 한계도 무시하고 동성애가 얼마나 우리에게 나중에 이 피해를 주고 또 이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혼란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그걸로만 끝나게 되면 결코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된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웃사랑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결론적으로 지혜의 근본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자, 우리가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고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에요. 각종 나무 실과가 있어서 먹는데 걱정 안 하고 정말로 그곳에서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우리 인간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뭐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다 나중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더 에덴 동산을 말한 사람들은 다 고통만 주더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 나쁜 짓만 해요. 에덴이 들어가면 요즘에 걔 다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금한 과일을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놔둬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립니다. 특별히 이 에덴 동산에 다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고통스러운 삶으로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에덴 동산과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 또 각종 과실들을 못 먹게 하나님께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못 들어가게 이미 천사가 검을 들고 지켜가지고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인간이 고통스럽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를 하고 우리에게 벌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우리 인간처럼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가장 복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면 우리 인간이 가장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동물만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면 나는 잘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멀리 하시거나 떠나면 나는 불행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빛이시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 생각하고 살면 그 가운데서도 지혜를 얻고 사는 방법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앞길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결코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고 내가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우리가 움직이고 일할 수 있고 빛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안 당해요. 그런데 빛이 떠나버리면 내가 갈 수도 없고 또 간다고 막 움직이는 순간에 이렇게 돌뿌리에 걸리고 또 심하게 되면 이미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사로잡아 버린 순간에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빛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주어지고 일들이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지? 그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라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웃을 선을 행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면 나는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또 내가 받아 누리게 되겠구나. 복되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걸 조금 세분화시켜서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서로 떨어져 버리는 순간에 이건 또 다시 부패해져 가지고 이 생명력이 없어 가지고 도리어 이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걸 증명해야 되는 것이지, 그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도리어 이건 가식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혜는 최고인 것이고 지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단어 중에서 지혜가 제일 좋은 것은,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그래서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 성경은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반드시 얻고, 결코 지혜를 우리가 다시는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정말 금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것을 내가 잘 이렇게 간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만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가짜 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또 지혜를 아는 길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밝히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웃에게 온전히 선을 베풀 때 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것까지 경험함으로 우리가 지혜자임을 확실하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